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의 온유하심. 오늘 주님의 온유하심 생각해보는,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참 전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힘들어 하시고 심지어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있는데도 배꼽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또 시장하셔서 미리석을 잘라 드실 정도로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이 되신 분이, 그런 육체이신 분이 뼈 조각과 쇠 조각을 갈아가지고 또는 그대로 붙여가지고 만든 채찍에 맞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채찍으로 온 몸이 피떡이 되도록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매가 얼마나 혹독하고 참혹했는지 그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매 맞으면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요. 그래서 거의 반쯤 죽여놓는 그런 매인 거예요. 그 매를 예수님 맞아야 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뒤에 모든 과정은 너무너무 끔찍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발가벗겼어. 정말 천조가리 하나 없이 발가벗겼어. 철도에 맞는 철도 그 편목, 침목에 박는 그 대못, 그 못으로 양쪽 손, 팔과 발등에 못을 박아서 내걸렸어요. 그건 사람이라기보단 정말 걸레처럼 내걸린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내다보십니다. 그게 이제 당신 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런 고난을 내다보시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여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본 지 오래됐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완전히 아들로서의 그 심정으로 완전히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아버지는 모든 것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많은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 길 말고 뭐 다른 길은 없냐고. 꼭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피떡이 돼서 내 걸리는 그런 고난을 제가 꼭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제가 꼭 그렇게 매를 맞고 못 박혀야 되겠냐고. 그 잔을 꼭 마셔야겠냐고. 그런 질문인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은 아버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심히 죽게 될 정도로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깊은 고난,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한번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아버지여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 다 내려놓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온유의 뜻이 바로 그런 온유인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반대편 길을 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 별로 생각하지 않아. 뭐 요즘 교인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뭐. 요즘 교인들 그런데 아버지의 뜻 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 뜻은 이렇다고 이런데 교회에서 회의하면은 주님의 뜻 잘 모르겠다고 하여튼 뭐 내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뜻을 관철한다는 거 마냥 그건 온유가 아닌 거죠. 온유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목적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것을 꿀꺽 삼킬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억울하면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지. 내가 왜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눈을 뜨고 바둥바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이게 나에게 주신 마셔야 될 잔이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감당하겠나이다. 그것이 온유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 같은 갑질하는 그 사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진짜 친형처럼 그렇게 자라다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원수같이 나를 족쇄오는데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나? 그때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해. 딱해 보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광야의 학교로 몰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게 온유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당함을 당하고 무시당함 속에서도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온유의 마음으로 멍에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멍에가 가볍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렇게 주님께 온유하면, 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품을 때,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은 아주 가장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돼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팔복이 있어. 팔복.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땅을.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산다며. 네, 땅. 근데 온유한 사람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말 무슨 말일까? 근데 자연 세계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세계에서 막 사납고 힘세고 포악한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어디에 살아요?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 거기 삽니까? 전부 다 깊은 산으로 다 도망가 올라가. 왜? 그런 무서운 놈들은 인간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 포수를 막 시켜가지고 막 사냥을 하니까 전부 다 막 산속 깊은 곳에 돌아가고 막 저 밀림 깊은 곳에 숨어 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넓은 잔디밭에 그 잔잔한 물가에는 어떤 짐승이 있나요? 순한 것들, 토끼들 팔짝팔짝. 그런 것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야, 개. 개도 원래가 그게 다 이리과래, 이리과. 늑대 이리과예요. 근데 살다가 나중에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온순해가지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했고, 하나는 여전히 그 성질머리 못 고치고, 사납게 살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들은? 어우! 하는 것들, 또 어디로 갔어요? 다 산에 가서 저 밤에 그것도 낮에도 못 울어. 밤에 달을 바라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 싸납고 못된 것들은 다 그렇게 오지로 귀양 가는 거예요. 귀양 가는 거야. 착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이런 것들이요 넓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 입에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이빨도요, 이 강한 이빨은요, 벌레도 잘 썩어. 벌레가 막 달라들어가 막 썩어. 저도 충치가 있어요. 아우, 그거 좀 있으면 빼야 되고 말이에요. 또 임플란트 끼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혀가 썩는 거 봤어요? 혀는 그렇게 날름날름 많이 먹고 날름날름 많이 말도 많이 하면서도 썩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드럽거든. 연하거든. 네? 여러분 강하면 수명도 짧고요, 쉽게 부서지고요, 깨지고요.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강하려고 애쓰지 마셔. 뭐 남자들 보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무게를 잡잖아요. 그죠? 그냥 온유한 게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하려고 후배들한테 가서 먼저 어휴 목사님 잘 있었어? 먼저 제가 인사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한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혀가 죽을 때까지 혀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죽기 전에 혀 뽑히는 거 봤어요? 근데 이빨은 막 조금 있으면 막 빼고 막 별짓 다 하잖아. 이빨. 부드러운 혀는 죽을 때까지가 마찬가지. 온유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잖아요. 작고 조그맣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휘어져 있고 막 이런 굽어져 있는 거 이런 나무들이 오래 간다잖아요.
잘난 나무는 다 캐가 쭉쭉 뻗은 거, 우와 저대 우리 기둥으로 써야겠네. 쫙 잘라고. 예? 뭐 멋있게 쫙, 어이구 이거 파가지고 우리 정원에 갖다 놔야겠다. 그러잖아요. 작고 굽은 나무는요, 그게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낮고 굽어진 나무만이 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람도요, 굽힐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사람도 막 잘난 사람, 막 잘난 척 엄청 하는 사람들, 사람이 잘 봐줘요? 뒤에서 혀차고, 에이, 또 잘난 척하고 있어. 에이, 꼴보기 싫어. 뭐 이러잖아, 사람들이. 에? 뒤에 대고 그래, 안 그래요? 아, 다 그래 봐놓고 그러네. 다 그렇게 봐놓고. 그러잖아. 잘난 사람은 잘 안 봐줘. 똑똑하다고 고개 쳐든 사람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항상 맞수가 나와. 또 잘났다고 그러니까 또 잘난 사람 또 나와서 같이 경쟁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것도 많고 거칠 것도 많고 다툴 것도 많고 골치 아픈 것도 많고 머리에 찌끈찌끈 아픈 일도 많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높은 산은 걸리는 것이 많다. 높은 산들. 구름도 가다 걸려. 구름도 가다. 얼마나 높은 산 보세요. 구름 머물러 있잖아. 막 바람도 막 그냥 넘어가자고 막 샥, 바람도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몰라. 깊은 산, 높은 산들. 구름도 걸리고 바람도 힘겹게 넘어가요. 고개가 높은 고개들, 높은 고개는요, 바람도 힘겹게 넘어가고 사납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고개 있죠, 고개. 사람도 고개가 뻣뻣하고 높은 고개는요, 걸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고개를 뻣뻣하고 인사 안 해보세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뻣뻣한 고개는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막, 아유, 저 고개 저거 꺾어버릴 거야, 저거. 잘난 척 교만한 저 고개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꺾어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마음 들잖아. 하도 하게 뻣뻣하면. 그잖아. 사람은요, 그거 못 봐. 뻣뻣한 거 못 본다. 사람도 고개가 높으면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는요, 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이 필요가 없어요. 넓디 넓은 들판에는 수많은 꽃이 다투어 핍니다. 묻짐승들이 와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 시비도 없고 갈등도 장애도 없어요.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막 똑똑해서 막 항상 무시하고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뭐가 말싸먹으면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아이고 내가 옳다고. 그 옳다고 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더만 끝까지 우겨. 끝까지 이겨 먹어야 돼. 그 먹고 이기면은 무슨 복권 나옵니까? 나라에서 무슨 표창장 줘요? 뭐 그렇게 이겨 먹으려고 애를 써요. 저도 그런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여럿이 있지만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이게 잘난 척, 교수라고 엄청 잘난 척을 많이 해요.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막 그렇게 논쟁을 또 좋아해. 막 논쟁을 막. 저는요, 그 친구만도 항상 져요. 아유, 요새 뭐 일이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말이야. 막 또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넌 참 아는 것도 많다. 난 너만 만나면 배운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다 아는 것도 막 엄청 아는 척이야. 그래. 참 똑똑하다. 그러던 친구 어느 날 나한테 뭘 물어보겠다고 왔더라고.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예? 막 힘, 막 권력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높아지면요, 거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낮은 곳에 가 있으면 낮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막 올라가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거긴 경쟁자가 많어. 경쟁자가 많아. 그래서요, 언젠간 쥐어 터져. 예. 언젠간 쥐어 터져서 내려와야 돼. 너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과 권력은 외적인 피스는 줄 수 있어도, 피스, 여기서 말하는 피스가 뭘까요? 피스, 평화. 돈과 권력은 외적인 피스, 외적인 평화는 줄 수 있어도 내적인 샬롬은 주지 못한다. 샬롬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샬롬은 십자가의 헌신으로 주어진다. 십자가의 낮아짐, 내려놓음. 예? 샬롬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피스, 외적인 평화는 환경과 기분에 따라 주어지지만 내적인 샬롬은 말씀 안에 길들여져 있을 때 주어진다. 너 이렇게 말했더라고. 오, 정말 저는 무릎을 쳤어요. 야, 맞다. 사람들은 피스 하지만 그것은 가식적인 피스야. 막 그냥 올림픽 할 때 보면 막 피스의 상징이 뭐예요? 비둘기 수천 마리 막 빵 터트려가지고 올라가.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딱 경기 시작. 100m 다다다다당 누가 더 먼저 이기나. 축구한다고 막 박치기 하고 막 그냥 막 서로 이기려고 막. 그러면서도 피스를 외치죠.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피스가 아니라 샬롬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는 평안.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누리는 평안. 여러분 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온유한 사람 마음에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샬롬 해보세요. 샬롬. 장로님 그렇게 샬롬하면 안 돼. 샬롬 이러면 되겠어? 손을 꼭 잡으면서 샬롬 이래야지. 샬롬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다시 샬롬. 옆에 앞뒤 샬롬 합시다. 온유함으로 샬롬 합시다. 잘했어요. 이게 치료인 거예요. 네? 이 말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샬롬. 우리 교회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온유해야 샬롬하는 거예요. 여기 또 오늘 나가면 다 있죠. 이거 말고 속지 꼭 지고 나가세요. 그거 한 주간 꼭 가지고 자꾸 보시고 또 보시다 보면 마음이 샬롬한 거야. 예? 난 마음이 왜 이렇게 평화가 없고 난 왜 이럴까? 하란 대로 안 해서 그래. 하란 대로 하면 샬롬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요, 온유랍니다. 온유. 믿음이 조금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나도 막 그냥 굉장히 막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 성질이 싸납고 맨날 그냥 째려보고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내적에서부터 연결해야 돼. 평화. 내적에서부터 온유함. 예수님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삼국지체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하고서 이제 갔더니 교회 나오지도 않는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집사님이 또 막 그냥 닭다리였는지 모르지만 입이 이만큼 다발로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앉아 있더래. 막 표정이 별로 안 좋더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여집사님이 이제 막 이제 저 주방 가서 막 이제 과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다과를 막 준비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남편한테 아유 우리 선생님 이제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아 저는요 전 마누라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더니 왜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 참 열심히 있고 참 상냥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밖에 교회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얼마나 성질이 막 나쁜지 막 항상 잘 맞는 말만 막 하면서 말이지 막 아이들과 자기를 막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막 옴짝달싹 못하게 막 한다고.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반발심이 난다고. 교회 가자는 것이 맞는 말 같은데 막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더 가기 싫습니다. 이러더래.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 교회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아침에 조용히 불렀어요. 집사님, 제가 사실 신방 갔는데 남편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가족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집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이 여집사님이 무슨 일이 나도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도 웃으면서 아이고 여보 오늘 당신 그 독한 술을 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해장국 해줄게요. 앉으셔. 해장국 다. 위문으로 미쳤나 왜 그래? 뭐 이런. 아니야. 그래도 속은 잘 풀어야죠. 매사에 이제부터는 참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나와도 막 참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잘 대접을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어. 이 양반이 낚시광이에요.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새로운 좋은 낚시를 돼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막 휘둘르다가 그 벽에 그 천장에 걸리는 쌍들이에 10,000,000원이 넘는 거 그거 하더니 땡기다가 그게 그냥 와장창 떨어져가지고 그냥 박살이 났어요. 와장창. 여기서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와봤더니 그런 가다가 주여. 그리고 미소를 지고 다시 여보 당신 다친 데는 없지요? 이 사람 왜 그래? 무서워? 막 이렇게. 아유 다친 데 없으면 됐죠 뭐.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다 치우고 닦고 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맨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교회 가? 나갔다 와 이러던지 안 편히 떠. 소파에 그러고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남편이 양복을 쫙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늘 양복을 왜 입었어?
먼저 따라갈게. 교회에 나왔답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되셨답니다. 저 감동받았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게 바로 온유의 힘인 거예요. 온유의 힘. 예? 우리의 힘은 권력, 돈 많고 이게 힘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내적인 샬롬, 예? 그 온유함,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힘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멍에가 쉬워지고, 예? 짐이 가벼워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예? 이 길을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훈훈해지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온유함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친척을 만나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항상 그 온유함을 가슴에 다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옥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